최근에 제가 알고 지내는 그 목사님들의 단톡방에 코로나19로 가장 지금 세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의 한 의사의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38살 되시는 율리안 우르반 씨가 자신이 최근에 겪은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찾은 평강을 그의 편지 속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조금 길긴 하지만 이 편지 속에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눠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세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 곤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2020년 3월 23일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편지의 글입니다. 원래 그 영어로 쓰여진 글을 누군가 번역해서 자연스럽게 올려진 글이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감염병 전쟁의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이 목숨 건 사투가 눈물겨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중한 그런 시기에 그동안 자연스러웠던 우리들의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찹찹한 현실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빚어진 또 다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지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습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갈급해 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산헤드린 공회 71명의 의원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에 한 구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들이 두려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가령 세상에 끊임없는 이런 고난의 문제 또는 정의의 문제, 세속화의 문제 등 아마도 의식 있는 지도자라면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라는 청년은 자신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느껴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보자마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랍비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는 스승에게 붙여지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인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붙여질 호칭이 랍비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처음 보자마자 랍비라는 이런 용어를 왜 썼을까요? 그의 말 속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보다 나이는 어렸을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분명히 보았고 그 표적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보다 분명하게 그 스스로가 더욱더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밤중에라도 찾아온 게 아니었을까요?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이 대화들을 통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보고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 참 충격적인 그리고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랍비라 불렸던 자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은 니고데모가
그동안 고민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가 볼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란 예수님의 뼈아픈 그런 진단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어지는 니고데모의 질문이 다소 엉뚱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묻는 어쩌면 진지한 질문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지? 그럼 나 같은 늙은이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남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개과천선하는 것, 즉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착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말이 행동의 변화의 개념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남을 예수님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부모에게서 얻은 생명이라면 거듭남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얻은 영적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아래로는 이 땅에서는 회개의 물 세례와 또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바람이 어디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역시 성령의 이끌심을 따르는 분명한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쫓아가고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악에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한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역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려는 순간 그 친구가 저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떤 궁금함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집안에 3대가 사는데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아들도 예수를 믿는데 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와 그 가족들 간의 촌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그 친구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그런 분명한 표징이 아닐까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빠 되심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심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하는 것과 가슴으로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은 어쩌면 성경을 머리로는 아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명예보다도 더 큰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을 더욱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그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자신을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인자로,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뒷부분에는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십자가 위에 들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신 이유는 자신을 믿음으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돌이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자, 즉 자신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자를, 누군가를 알려주는 표식, 시그널과 같은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인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인주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자신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요? 믿음의 영역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주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행하신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은 무엇일까요? 15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15절로 18절에 보면 매 절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일을 하지만 사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것, 곧 그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일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길 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백그라운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정말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빛의 행동으로 드러나서 세상에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이 N번방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익명의 사회, 감춰진 음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25살밖에 안 되는 청년의 입에서 악마적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참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데 사람을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것에서 느끼는 쾌감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것밖에 보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사람을 보이지 않게 조종하고 죽이는 그것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더 큰 보람이 있다는 사실, 내 한 생명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이 더 큰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이 청년이 알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끝으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빛과 어둠의 삶이 혼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둠의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진리를 따라 빛 대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멸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의 길에서 이제 빛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온 사람들 아닌가요? 그 아들을 믿는 빛의 자녀들은 이 땅에 죽을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살릴 자로 부르심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요? 오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심과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95장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